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중남미 사역자 훈련을 이제 마치고 사역자들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에 오진 않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이들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이들이 이번에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 개개인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갈 때에 각각의 그 나라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이들이 정말 빛의 지위에 또 빛의 서밋의 망대를 세워서 그들 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 응답 속에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지구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현지에 또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교 현장들 속에 현재 제자를 불러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그릇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삼절 말씀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응답이 있다 없다, 내 현실과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 정체성이 먼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과 또 내가 있는 지역과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이 선두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과 눈앞에 있는 상황과 또 와 있는 응답과 다가올 응답 그것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죠. 왜 빛을 발해야 합니까? 우리는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앞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내 위에 임했는데 그 여호와가 곧 빛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빛을 발해야 되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빛을 발해야 되냐?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방의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의 신분이 이방의 빛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에게 빛 대신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그 빛을 이방에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있죠. 온 땅이 어둠 가운데 덮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창조 이전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는데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고 뭐가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둠이 가득하다 보니까 허상을 쫓게 됩니다. 어둠이 가득하다 보니까 실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빛이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그게 허상이고 그게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통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둠 속에 완전히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고 완전히 속아서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사망의 길을 하나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빛을 선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49장 6절에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도 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냐? 정말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 안에 전달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첫 시작이 뭡니까? 너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기존 신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정말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을 먼저 깨우쳐 세워야 되는 것이죠.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왜 빛을 발해야 되냐? 이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됩니까? 일절에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일어나라,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해방을 누리라는 겁니다. 불신자를 흑암에서 먼저, 불신자들은 흑암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 해방되어져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신자들조차도 이미 해방받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 되어 있고 여전히 노예가 되어 있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해방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와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의 상태예요. 여전히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되어져 있고 포로되어져 있고 속국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문제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참 왕이 되셨고, 그리고 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과거의 원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 그리스도, 이 참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구주로 와 계시죠. 우리는 완전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각인이 여기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해방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빛을 발하라. 어떻게 발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해방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느냐? 내 위에 임한 이 영광의 빛을 날마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빛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해방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더니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모자라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게 되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게 빛을 발하는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우리는 천하디 천한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든 우리의 수준이었다든 우리의 능력이었다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겨삼을 쌓여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 모습 보고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증거로,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신 정말 삼시대 살릴 이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빛을 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살리게 되죠.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렘넌트 후대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데, 경제의 축복뿐만 아니라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금과 유향, 이런 모든 물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모든 경제의 축복을 부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대적이 우리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거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 무능,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죠. 22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다 나아올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빛을 발해야 되냐? 우리는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방의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온통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들 모두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또 정말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이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럼 이 빛을 어떻게 발해야 되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임한 이 빛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해방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
흑암은 꺾여지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장에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있는 현장에 정말 어둠 속에서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필경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저 어리석은 불신자들과, 또 복음 가졌다고 하지만 어리석게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정말 바른 길로 나오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 빛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전도자의 정체성을 날마다 말씀 통해 누리게 하소서. 이미 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누림으로 나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중남미 현장과 237 곳곳에 치유망대, 빛의 망대, 서밋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